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고난 당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 깨닫게 되는 것.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예배 순서가 많아서 바로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뭐 마지막 날이라 또 광고도 할 것도 많고 그래요. 아까 곧 설교는 끝날 거야.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기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쪽 영국의 대형 박물관인가요? 제가 거기 갔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우리 신학생이면 늘 이제 공부를 했던 로제타 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곳이 대형 박물관 입구에 세워져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로제타 석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정말 대단한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영국이 거기를 이제 나폴레옹이 처음에는 갔다가 그거를 집어왔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던 로제타 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박물관 입구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2층인가 3층에 올라갔는데, 내가 거기서 가장 크게 놀란 건 뭐냐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될까요? 그 홀 전체에 유리 관 위에 약들이 저기서 저기까지 쫙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약들이 약 알약, 캡슐 뭐 이런 게 막 저기서 여기까지. 그게 뭐냐면 이제껏 인류가 개발해낸 항생제야.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더 엄청 많겠지. 항생제. 사실 이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는 전쟁에 나가면 대부분 자상을 입거나 총상을 입으면 죽었습니다. 감염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발견한 것이 얼마 안 돼요. 1차 세계대전 무렵이었습니다. 그 잘 알고 있지만 처칠 수상도 군복무 중에 총상을 입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개발된 페니실린 항생제로 목숨을 구했다. 그런데 나중에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창 시절에 가난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다 죽게 생긴 거를 이제 학창 시절에 처칠이 건져내서 살려줬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플레밍에 대해서 이제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그것 때문에 살아났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는 하지요. 근데 이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모르는 척하고 있지 말고 다 배웠어. 그냥 모르면 안 배웠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곰팡이에서 나온 거예요. 곰팡이에서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는 무익한 거잖아요. 누가 곰팡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음식에 곰팡이 끼면 그거 어떻게? 아이고 예쁘게 곰팡이가 피었네, 국 끓여서 같이 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없지. 상했다고 하고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아는 이제 푸른 곰팡이만 이제 무익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다? 페니실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뭐라고 돼? 고난의 신비를 얘기하지만 또 두 번째는 고난의 유익을 또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신비로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것도 신비로운 일이죠. 그렇죠?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통한 무엇이 있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즉 고난을 통한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나는 애는 낳아보지 않았어요.
여자가 낳더라고, 애를. 근데 애 낳은 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애 낳을 때 뭐 굉장히 아프다. 굉장히 아프대.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여자로 하여금 애를 낳게 했느냐? 남자는 못 참기 때문에 여자가 참아서 그렇게, 이런 말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아픈데 대부분 애 낳고 운다고. 너무 아파서 울기도 하고. 근데 왜 우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너무 아파서 울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그 세 번째는 뭔지 알아요? 누군가 보고 싶어서 운대. 맞아요? 누가 보고 싶어? 그래, 엄마라고 하잖아. 시어머니는 아니야. 애 낳고 시어머니 보고 싶다는 여자 있으면 이제 정말 그거 애 낳고 웃는 여자 푼수랑 비슷한 거지. 그 푼수가 뜻이 뭔지 알아요? 애 낳으면서 웃는 여자가 푼수래. 누가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 친정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첫 애를 낳고 나면 친정 엄마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금방 잊어버려. 고난당하면 누군가를 연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누구를 연상해요? 예수님을 연상하지. 그렇죠? 진짜 괜찮은 자녀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기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거 생각해야 정상적이라고. 그 생각 못하면 정말 고난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비유가 있죠. 아우슈비츠에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고난당하면 우리는 그것이 탁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하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고난당할 때 더욱더 누구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무엇이 있다?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고난당하면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진다고.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하면 더 믿음이 좋아진다고요. 왜 그렇죠? 야곱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끌어안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어떻게 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다면 죽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어떻게 된다?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뭐 하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더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 연약함을.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저 서산 밑에 대산이라고 있다, 여러분. 서산 밑에 대산이라고 있더라고. 대산이야, 대산. 시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 대기업에 그 회사들이 많아요. 그
그 석유 관련된 회사들이 거기 많더라고. 아, 그래서 나는 시골 교회인 줄 알았더니 뭐 교회가 보니까 뭐 출석하는 성도들이 다 서울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신학교 후배가 그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대산에 가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니 그랬더니 대산이에요 그러더라고. 대산 나 처음 들어봤어. 대산이 어디냐? 서산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하고 있는데 한 3, 4년 된 것 같아. 연락이 왔어요. 가까이 아는 사람한테. 그 지역에서 크게 공장을 하는 사람이 불이 났다는 거야. 그 유세도 날 정도로 큰 불이 났어요. 그 대산에 있는 큰 회사에 불이 난 거야. 그러니까 쫓아 내려가야 된다고 나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급한지 나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나도 그 불난데 내려갔다니까. 내려가니까 뭐 불이 막 그냥 연기가 말도 못해.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 어디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뭐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는 거야. 나는 기도해주고 올라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떡할 거냐고. 근데 대산에 누가 있다? 내 후배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전화를 했죠. 김 목사, 내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게. 누구요? 이 지역에서 큰 공장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소개를 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 후배 왔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해주고 잘 부탁해. 자꾸 구원시켜가지고 성도 만들어. 하고 나 올라갔다.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그 후배를. 나보고 뭐라는지 알아? 형, 너무해슈. 뭘 너무해? 자기는 연락받았을 때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석 부목사가 자기 지역에 큰 공장하는 사람 소개시켜준다 그래서 야, 이제 돈 많은 사람 소개시켜줬구나 자기. 교회 좀 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다? 망한 사람을 소개시켜 지는 올라가고. 아니 화절에서 망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자기는 올라가고 그 뒤치다거리를 그 목사님이 다 했어요. 화재가 나고 나면 그 쓰레기를요 안 치워갑니다. 화재 난 쓰레기는요 안 치워가요. 정상적인 쓰레기가 아니야. 그리고 그 공장 자체가 화학약품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거 수소문 하는데도 며칠 걸렸다 하더라고. 근데 누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다 했어요. 그 지역에 있으니까 또 성도들이 달라붙어 갖고 다 했어요. 사람 하나 그 집 하나 구원시키겠다고. 그래서 너는 그때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하냐?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제는 간증할 정도 됐으니까 하는 거요.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자녀들하고 그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남편도 와서 봉사하고 그래서 무슨 절기 때마다 그 집이 특성을 하면 모든 성도들이 봤지. 저 집 망한 집이었는데. 아니 동네가 다 알게 무슨 망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교회에 큰 믿음의 교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은 하지만 내 그 후배 빛을 갚아야 돼서 내가 마음이 영편하지가 않아. 아니 말이 그렇지 목회자가 그래 아니 돈 좀 있는 재력가를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고 망한 사장을 소개시켜 줘 그래. 그리고 다 띠에 넘겨놓고 그냥 지는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그냥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나 그것이 그 교회는 큰 교훈이 됐다. 저 집 봐라, 저 집 다 망했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 앞에 쫓아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기도했냐. 그 고난이 그래서 무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남편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지금 열심히 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한 유익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성공과 축복의 길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과 축복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 에어라고 하는 게 개봉했는데 제가 꼭 보려고 해요. 이게 마이클 조단은 나오지도 않는데 마이클 조단이 에어 조단 신발 개발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 벤 애플렉하고 그 출연한 배우는요 아주 대단히 괜찮은 배우인데 두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나도 아직 안 봤어. 어떻게 이렇게 본 것처럼 얘기하는지 나도 놀랄 때가 있어요. 안 봤어요 아직. 어저께 개봉했나 며칠 전에 개봉. 근데 그 마이클 조단 집이요 엄마가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엄마가 흑인이잖아. 마이클 조단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스포츠 선수 중에는 뭐 최고라고 하는 농구 선수잖아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좋아. 근데 마이클 조단이 최고 정점에 올라 있을 때, 최고 정점에 올라 있을 때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뭐 그냥 막 마이클 조단이 미쳐 있을 때예요. 그리고 에어 조단이 신발이 성공을 해서 말도 못하게 막 신발이 팔려 나갈 때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근데 이 마이클 조단이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진짜 그 흑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마이클 조던이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이 잘 돼갖고 성공하고 있던 그 정점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차를 타고 어디 친척집에 어딜 간다고 해서 갔는데 12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언론이 보도가 되고 그리고 실종됐다 찾아야 되는데 차는 발견이 됐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고입니다. 결국 며칠 만에 총격당해서 사망한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를 발견하죠. 범인을 잡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아요? 범인이 누구냐? 그 지역에 살던 운전하고 가던 고속도로의 그 지역에 살던 아이들이 마이클 조던, 에어 조던 신발 사려고 그 차를 잡아놓고 돈을 요구하다가 쏴 죽였는데 그게 마이클 조던 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 팬이야. 자기 팬이 돈이 없으니까 그 에어 조던 신발 사겠다고 강도짓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차를 강도짓을 한 거고 그리고 결국은 총으로 쏴 죽인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죽었다고. 그 마이클 조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은퇴하지 사실은. 은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구 선수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야구 선수 한 2년 해요. 다시 돌아오지만. 다시 돌아오고 나서 다시 또 우승한다고 마이클 조던이. 근데 그 6차전에서 우승하고 나서요. 우승이 확정되고 마이클 조던이 그 사람 많은데 그 농구공을 끌어안고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가 생각나서. 근데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정신이 없이 연락을 받고 내 아버지 사고 나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을 딱 갔어요. 마이클 조던이 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상황이 됐는데 그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 마이클 조던한테 기자들은 쫓아와서 막 그냥 정신없이 붙어 있는데 마이클 조던 엄마가 보자마자 그러다 마이클 감사해라. 마이클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이클에게 얘기하는 거야. 마이클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희 아버지는 천국에 갔다. 고난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가정에 일이 있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 그냥 부인이 남편을 붙잡아 놓고 당신 때문에 이렇다 이래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남편 잡아봐요. 뭔가. 부인 때문에 어려워. 그 남편이 이 인간을 내가 그때 그냥 이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이 벌어졌는데. 애가 공부를 못해 갖고 왔다? 뭐라고 할 것도 없다고 입에 꽁땅 했는데 뭘 뭐라 그래.
붙잡아 놓고 그러죠. 야, 애썼다 꽁동하느라고. 너는 꽁동하고 싶었겠냐? 네 마음은 오죽하겠냐? 뭐 이래야지 다음이 있는 거지.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막 이래봐요. 애가 결심합니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다고. 그 깨달을 것 같아. 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이고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래봐야 해결 안 돼. 고난 다가올 때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자, 고난주간이 계속됩니까? 고난주간이야? 계속 1년 365일 고난주간이야? 고난주간 끝나면 무슨 예배 드려요? 그 여러분 고난 곧 지나간다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곧 밝아올 부활의 새벽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고난의 신비,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주의 주시는 성공과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당하신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 심었사오니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